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신약 111쪽에 있습니다.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로 사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일터 삶 가운데에서 한 주간 신앙의 은혜 가운데 힘껏 살아간 우리 좌우 앞뒤 지체들 바라보고 박수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같이 함께 우리 같이 손을 얹고 기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오늘은 6번째입니다. 우리 양선에 대해서 함께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제 거의 벌써 한 3분의 2에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좀 맺어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는 오늘날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참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착한 아이는 자라서 거절하지 못한 착한 어른으로 성장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어른을 바보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바보는 자기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의하는 용어가 되어지는 거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거죠. 저희 집에는 9살 지호와 7살 은호가 있습니다. 첫째 지호는 소유욕,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동생에 대한 경쟁심도 굉장히 커서 자신의 것을 쉽사리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 장난감, 먹을 것 등에 대한 양보가 없고 공유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인 은호는요, 자신의 것을 형에게 자주 양보합니다. 선물 받은 장난감을 빌려주고요. 각각 먹으라고 나누어진 햄버거의 감자튀김을 형이 다 먹으면 쳐다보고 있어 몇 개를 쥐어 건네줍니다. 둘째가 자주 양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TV 채널 선택권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채널이 있지만 형이 골라준다고 하면 어김없이 손에 꽉 쥐고 있던 리모컨을 건네줍니다. 둘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희 부부는 저렇게 착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걱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만 착한 어른이 되어서 손해보며
살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경쟁하고 남을 이겨야 성공하는 세상에서 손해보며 장사하면 망하고 손해보며 양보하면 바보라고 코웃음 치는 조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표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기업은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 손을 잡고 격려합니다. 착한 일이지만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천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착한 행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착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크리스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고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영어로 굿니스, 또 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로 불려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자비와 양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둘은 차이가 있어요. 자비는 타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하는 태도는 혹은 또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 덮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죠. 근데 양선은 달라요. 양선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굉장히 달라요. 두 열매의 차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자비는 착한 마음이고요. 양선은 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상하네요 말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했을 때 아버지가 그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자비이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게 바로 양선이 되겠죠. 양선은 마음의 상태와 달리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을 하는 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 먹기는 쉬운데 행동해야 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선은 행동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어려워요. 마음에 결정하고 다짐하는 건 참 쉬운데 손해를 감수하고서 내가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양선, 이 뜻을 따라서 살면, 선을 행하고 살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세상과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한 삶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면, 양보하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내 옆에 있는 차가 나보다 빨리 달려가면 굉장히 뭔가 마음 가운데 승부욕이 생기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길을 가던 중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고 강도가 이 한 유대인을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고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직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킵니다. 두 사람은 종교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죽음을 앞둔 피해자를 보고 지나갔다라고 해서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비하여 지나가고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람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직업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도 거의 똑같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독특한 또 분명한 표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두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피 흘려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면했습니다.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아마 짧은 순간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굴러갔을 겁니다. 가던 일을 멈추고 도울 것인가? 아니면 피하고 지나갈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결정을 빨리 내렸습니다. 어떻게요? 피하여 지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갈 길이 분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 제사를 돕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이 여정의 목적은 어떤 종교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유하면 뭐 예배라든지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설립 기념 주일에 뭐 설교를 맡았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목적이겠죠. 그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종교 행사를 위해서 가고 있는 여정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피하여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정하면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말이 또 이상하네요.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겪어야 되는 시간적, 관계적,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경제적 손해, 관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할 마음의 의지가 없었어요. 유대교에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에게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하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이 마감해야 할 업무, 또 연락을 해서 미루어야 할 약속들, 또 홀로 있어야 할 그 고립의 시간과 날아가는 일당, 또 관계된 이들로부터 받게 되는 따가운 눈총, 보이지 않는 불편함 등을 계산하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답이 나왔어요. 피하해서 지나가야겠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지금 도와야 했지만 자신에게 닥쳐진 그 앞에 일을 치르는 데 있어 급급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계산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효율과 효능, 능률을 따졌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효율과 능률을 요청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타인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나에게 막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면 고민되는 거죠. 감당하는 것도 오로지 내 몫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유익보다도 나의 손해를 철저히 계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죠. 생각을 해보면 손익비가 맞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겪게 될 손해가 얼마인가? 맞지 않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현실적인 손해인가 신앙적인 실천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은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신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굉장한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자기를 위한 낭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낭비가 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바보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건 세상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잘못된 정의,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며 손해본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끼칩니다. 플러스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없어지면, 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를 보면 다 소용없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자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이고 그들이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희생적 삶을 요청하십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인생은 여러분 비극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남잖아요. 뭐가요? 구원이. 예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맞죠? 손해봤어요. 자신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고 마이너스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온 인류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고방식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고방식, 하늘의 계산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선을 행하며 손해를 보고 살아가면 이건 나에게 큰 손실이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 관점, 계산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빌립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는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 있는지를 빠르게 계산하는 계산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언제 만날지, 만나서 무엇을 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계산이 그리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저 순종했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첫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난 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래서 양선이, 선행이 무엇인지를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고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모범 사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새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소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기름과 포도주의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저는 34절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자신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맸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는 시간의 수고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를 두고 밤새 편하게 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이 환자가 안정을 되찾기를, 상처가 아물기를, 또 회복되어지기를 밤새 내내 옆에 곁에 지키면서 돌보았을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는 여관 주인에게 환자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까지 곁들이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선행에 대해서 2절이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십니다. 가까이 갔다,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쏟았다, 그를 태워서 옮겼다, 그를 여관에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 날이다.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돌아오면 갚겠다. 끝까지 그 사람을 보살펴달라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선행은 강도 만난 자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선행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다른 이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뛰어드는 것이 크리스찬의 선행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는 여행 중이었다고 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만남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여행을 즐겁게 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타인을 위해 쏟습니다. 쏟아 부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누구일까요? 곁에 있어주는 자입니다. 가까이 함께하면서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자가 바로 선한 이웃이고
바로 그 선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요? 오늘날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이웃이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기보다 나의 아픔과 고통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고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성을 쌓고 경계선을 그우고 혼자만의 성에 갇혀 삽니다.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면 나라도 잘 살자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피해보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살자는 우리 안에 자기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갈수록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 나의 무관심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전해진 친구, 친척, 전 직장 동료의 부고를 통해서입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알림이 뜨고 우연히 보게 되어지는 친구와 친척의 전 직장의 동료의 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연락 한번 해보지 못할 정도로 후회할 틈도 없이 너무나 간편하게 전해지는 그 부고 소식을 듣고서야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무관심이 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아팠지? 왜 죽었지? 왜 이 땅을 떠났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 소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습니다. 한숨 안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한숨 쉬지 마세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나날이 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1인 가구로 살던 사람이 홀로 사망하고 발견되는 죽음이 고독사입니다. 이 고독사는 관계 단절이나 또는 고립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은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고독사보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사회적 단절과 고립된 상태로서의 관계 단절, 즉 무관심에 의한 고립사라고 정의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맞이했을 죽음이 고립사입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의도적인 외면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독사에는 고립생이 앞섭니다. 좀 어렵죠? 고독사가 찾아오기 전에 고립생이 먼저 있다는 거죠. 홀로 있는 삶. 통상 3일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 후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인이 살아생전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무관심이 가져오는 비극적 죽음이 여러분 우리 곁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고독사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부분 다 청년입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고 앞날에 대한 진로를 더 이상 방황하다가 자신의 죽음의 곁에서 방문 앞에 또는 방 중앙에 또는 현관문 앞에 독촉장, 밀린 고지서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죽음이 여전히 우리 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그만큼 고통과 아픔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을 향해 뛰어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죽음의 한가운데로 뛰어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왜 거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7장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벌레가 된다면 어떤 처지일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은 성육신의 과정은 자신의 신적 권위와 명예와 능력을 다 포기하는 사건입니다.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육체의 한계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어지길 선택하고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선택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뛰어드시길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한 구원, 즉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초기 그리스찬들은 주님을 따르는 선행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비교 종교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주후 165년, 251년 로마를 뒤흔든 역병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병의 주범을 크리스찬들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콜로세움의 사자밥으로 만들었던 로마의 역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남아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선행에 온몸을 던집니다. 같은 로마인들도, 같은 의사들도 치를 떨었을 그 역병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우리의 아무런 피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이의 고난과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본다고 생각했다면 십자가의 계획은 실행 단계에서부터 폐기되어져야 할 실패한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익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값진 희생의 대가,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다음 주 흩어지는 예배를 각 지역에서 드리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로 갑니다. 개척교회로 갑니다. 낙도교회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 거리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고 어떤 분들은 2박 3일, 1박 2일의 휴가와 시간을 내어서 가십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마을마다 사역지에서 전도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일정을 조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질을 모아서 헌금하고 또 교회를 실제적으로 돕는 아름다운 선행의 삶을 펼쳐야 되는 것이 이번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요?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랄은 아주 작은 크기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버리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거기서 맺혀집니다. 단 하나의 미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값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손에 성육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 하나님을 위한 선행, 내가 손해를 보고 물질적, 시간적, 관계적, 내 마음의 감정의 손해를 보노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이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을 살면서 현실의 관점으로, 방법으로 개선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믿고 계시다면 하늘의 사고방식,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맺는 그 아름다운 그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마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그 손에 되어지는 삶, 계산이 안 나오는 그 인생 속에 은혜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그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흩어지는 예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을 다 쏟아서 그 고립되어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도역해 주시고 은혜를 쏟고 와 주십시오. 먼 거리를 가셔도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호씨가, 놀라운 생명의 미랄들이 퍼져가고 뿌리 내려오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번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나중에 훗날 천국에서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때 적정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 또한 함께 나의 손해, 금전적인, 시간적인, 물질적인 또 관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다른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뛰어드는 하나님 그 선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러나 그 한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이 아깝고 너무나 원통하고 나만 겪는 어려움 같아서 하나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쏟아붓는 아름다운 선행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 살았지, 다른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참여하고 고통 가운데 뛰어드는 하나님,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시간과 물질과 관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 뛰어들지 못했던 하나님, 그게 주저앉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기대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수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신적 권위와 영예를 버리고 저 땅 그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우리 이웃 되어 주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닥쳐오는 금전적이고 관계적이고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처럼 그렇게 미랄이 되어져서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고 그 삶에 들어가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주님의 미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머리를 두들기는 손익을 따지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인간적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사고방식과 관점으로 하나님 맺게 하실 풍성한 하나님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블레싱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산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되 그것을 마이너스의 인생,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인격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록교회는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동네 교회가 아닙니다. 열방을 향해서 물질을 쏟아붓고 영혼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DNA가, 그 영성이,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우리 수영록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썩어지고 보내어지고 쏟아붓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수영록교회 50주년입니다. 우리 수영록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영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뿌리고 흘려보내고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마중물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흩어지는 예배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마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물질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로 쏟아붓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흔들릴 예배를 통하여서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아름다운 헌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을들의 하늘의 지역마다 함께 돕고 사역하는 교회마다 함께 연합하여 들어가는 목회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찌우고 목회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없을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예배가 그 태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 성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듯이 하나님 그 아름다운 미랄이 되어지기로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듯이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든 수영록교회 지체들과 공동체가 흩어지는 예배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순한 예배를 드리고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미랄이 되어지는 이번 예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각각 마을이 하나님 7개 지역으로 또 여러 교회 개척교회로 또 하나님 미자립 교회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개개인마다 방문하는 교회들과 또 그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방문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두드리고 방문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뜨거운 기도와 전심을 다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어쩌면 번거로운 행사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 돋고 세워야 할 이 땅에 수많은 고사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문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모아지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재능을 모아서 은사를 모아서 맡겨진 사역과 교회마다 힘을 다하여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가 먼 것, 번거로운 것, 불편한 장소인 것, 하나님 낯서는 가운데 오는 내 안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 만남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우리 진액을 쏟아부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행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간증들이 뒤이어 흘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